공포를 입은 구세주는 공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며 유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번영합니다. 오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을 미련한 우리 인생을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고백합시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번영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오 사랑의 예수님,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번영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도 원하셨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우리 심차게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샘물같이 느르니 죄 많은 형제여 감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임금보다 더 기도
흉악한 강도는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중 악하나 주 예수 믿음 용서받은 강도같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용서받은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고혈의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신 온 백성의 죄 사하신 백성의 죄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를 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른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언제 주님 다시 올지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아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하였나. 내 마음에 확신 넘친 영원한 식었겠네 할렐루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 주 예수님 언제 오실 한밤이나 낮이나 늦게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게 할렐루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국 왕국 이룰 때 주의 신부 공주로 들려 올라가겠네. 항상 기도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아멘.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느니 전지간에 없으리.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이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아멘.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며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의 구속함을 얻은 천만 성도 일제히 거룩한 산 지용성의 기쁨으로 모이리. 화평함과 인내로서 세상 다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니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아멘.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며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며 할렐루야.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주님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며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물은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둠의 이 땅에 친히 오신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저희들이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여전히 아버지 앞에 설 수 없는 가증한 죄인의 모습과 흔적을 가진 채 이 시간 머리를 숙였나이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무관심과 우리의 사랑 없음을 인정하며 회개합니다. 저희를 용서하여 주셔서 깨끗하고 겸손한 마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지식이 깊어지고 사랑이 불타오르고 바르게 살고자 하는 용기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으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47번 요한복음 15장 부분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저희가 이 자리에 원근 각처에서 다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과 시간과 환경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지난 일주일을 돌이켜보면 정말 주님 앞에 신실하고 성도답게 살기를 원했지만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교회 밖 한 발자국만 나가면 그 모든 세상의 시스템이 이 교회의 하나님의 말씀과는, 성경의 말씀과는 거리가 있는 그러한 방법대로 살아가는 세상에 저희가 나가게 됩니다. 저희가 아무리 뜻하고 노력할지라도 세상의 유혹과 모든 방법이 저희가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참 어려운 세상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께서 저희를 지키시어서 저희가 담대하고 아버지 하나님만을 믿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복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물질도 필요합니다. 너무나 궁핍하여서 범죄할까 두렵사오니 저희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도록 믿는 자로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시고, 또한 병중에 몸이 허약하여서 불편하여서 제대로 살지 못하며 시험에 들까 염려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혹 몸이 불편할 때에도 주님께 간구하며 나음을 받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구하오니 주님,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많은 일들을 1년 동안 겪었습니다. 하지만은 주님께서는 피할 길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저에게 감당할 능력을 허락하시어서, 또한 주님께서는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끄시어서 저희가 잘 알지 못하는 중에도 이끄시어서 오늘의 이 시간이 있도록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올바로 살지 못할 때에도 항상 옆에서 지켜주시며 또한 길을 인도하셔서 저희가 넘어질 듯 다시 서고 또한 꺼질 듯 다시 켜지는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하고 앞으로도 또 인도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 미국 땅에서,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이 미국 땅에서 살면서 말세 지말이라고 하는 그 말을 들어온 지도 100여 년이 넘는 그런 이 시간에 정말 어처구니 없고 황당한 일들을 요즘 경험합니다. 10살도 채 안 되는 그런 어린아이들이 무참히 살해되는 그런 세상에 저희가 살고 있는데, 주여, 그 어린 생명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천국에서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시며 그런 두려움과 고통이 없는 그런 곳에서 주님께서 큰 축복으로 허락하셔서 안아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가족 위로해 주시고 충격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 주님의 신령한 그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합니다. 저희가 이 세상에 피할 곳이 없습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곳이 안전하지 않고 정말 주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다고 하고 그런 교회에서조차도 세상의 법이 들어오고 세상의
뜻대로 판단되며 정말 어지러운 그런 세상 속에서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힘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그 방법만이 저희가 이 세상에 힘있게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임을 저희가 알고 지금 이 시간 기도드리고 또 깨어서 기도하는 저희 모든 안디옥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뜨거운 능력을 허락하셔서 목사님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정말 저희가 변화를 받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간구하는 것은 오직 그것뿐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표대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시고, 또한 이런저런 모양으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 주님께서 그들이 어느 곳에 숨어서 봉사할지라도 그것을 갚아주시고 큰 축복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아직 봉사를 하고 싶지만 그 봉사의 길을 찾지 못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교회 혹은 교회를 떠나서 세상적으로도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찾아서 봉사할 수 있는 그들 되게 해주시고, 그럼으로써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날 때마다 연습하고 주님께 찬양 드리는 우리 찬양대 위에 함께 하시고 그들이 부르는 찬양을 험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물질도 주님께서 어려운 중에 저희가 드리는 그 물질 주님께서 1센트라도 헛되이 쓰는 일이 없도록 축복하시고 지켜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주님께서 온전히 받아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4편의 말씀입니다. 84편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863면입니다. 시편 84편.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이틀 전인 지난 14일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코네티컷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참으로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청년이 수업 중이던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총을 난사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어린 아이들 20명이 그리고 교사 6명이 총 28명이 사망하는 참으로 끔찍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아마 부상자가 있어서 사망자가 더 늘 것이라 이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 발표에 의하면 6살에서 7살 난 아이들이 20명이나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한순간에 그 어린 아이들이 적게는 2발의 총탄을, 많은 어린이는 11발에 그 총탄을 맞고 한순간에 싸늘한 죽음으로 그 죽음의 몸으로 바뀌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이었기에 우리가
경험하는 충격이 참으로 큽니다. 여러분도 그러하시겠지만 저도 아직 국민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동을 둔 부모의 심정으로 그 고통과 아픔을 당하고 있는 그 가족들의 마음이 어떠할 건가 하는 것을 헤아리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이 사건의 배후가 밝혀지겠지만 현재 겉으로 드러난 이유 중에 큰 하나는 그의 부모가 3년 전에 이혼을 했다 하는 것을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 겪었던 그 가정의 문제가 비단 가정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모든 사회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통계에 의하면 이 미국에 있는 심리학회에서 여성의 그 심한 우울증에 관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여성의 디프레션에 관해서 한 3년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결과를 연구하고 그 결과를 보고했는데 그 보고에 의하면 이게 거의 7, 8년 전의 통계인데요.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약 700만 명이 넘다는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연간 한 3만여 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 우울증 때문에 자살에 이르게 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여성들의 통계가 남성들의 통계보다 한 3배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를 분석한 사람들은 여성들은 비교적 그래도 전문가들의 도움을 많이 받는 반면에 이 남성들이 그저 그것을 감추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기피했기 때문에 실제적인 통계는 거의 비슷할 것이라 이렇게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은 더 많은 수치가 올랐을 텐데 그렇게 본다면 한 1,500만 명 정도가 이 미국에서도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병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말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것 같고 우리처럼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 정말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상실한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강하다는 미국에 살고 있고 또 미국에서도 가장 좋다는 이 뉴저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상실감과 이 슬픔은 그 무엇과도 비할 수가 없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이젠 피할 곳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어느 것도 안전한 것이 없구나. 정말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갈 수 없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기쁨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합니다. 그 연구한 사람들의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진정한 기쁨은 스스로 찾아야 된다 이렇게 지적들을 합니다. 스스로 기쁨을 발견하는 길이 치료의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대개 이 남성들이나 여성들이나 우울증이 많이 올 때가 은퇴한 이후랍니다. 은퇴하고 나면 우울증이 올 수 있답니다. 그런데 그 통계를 보면 은퇴하고 나서도 자원봉사센터나 병원이나 학교나 노인복지기관이나 이런 곳에 가서 지속적으로 봉사를 하고 몸을 움직여서 수고를 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면서 보람도 느끼고 기쁨을 발견하기 때문에 이 디프레션에 우울증에 빠질 가능성이 적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그 반려동물,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애완동물들을 키우는 것도 기쁨을 찾는 한 도움이 된답니다. 한 방법이 될 수 있답니다. 예를 들어서 외롭게 혼자 사는 사람이 그저 빈집에 들어가서 싸늘한 방을 이렇게 불을 켜는 것보다는 그 집에 들어갔을 때 그래도 꼬리를 흔들고 반겨주는 강아지라도 있게 되면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그 약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치료가 그 반려동물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시편 84편의 말씀을 나누는 큰 이유는
우리가 정말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찾아야 될 기쁨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기 위함입니다. 시편 84편의 말씀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전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그런 순례자의 마음을 담고 있는 시입니다. 주의 장막, 주의 궁정이라는 이 표현은 어떤 건물을 지금 가리키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그 안에서 감격하며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은혜를 표현하는 말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무엇이 기쁨인가? 무엇이 진정한 복인가?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가야 될 복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복된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비록 삶 속에서 고통과 고독과 외로움과 슬픔과 어려움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으로 인해서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에서 시인은 우리 성도의 삶이 순례자의 길과도 같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전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을 담고 이 순례자의 길을 가는 그 시인의 마음이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겠는가? 이 순례자의 길을 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시편 84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성도의 가는 길, 순례자의 여정 속에는 눈물의 골짜기도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때는 한 모금에 마실 물이 없어서 기진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숨이 차서 가슴에 통증이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순례자의 길이 비록 그렇게 험하고 어려울수록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다면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순례자의 길을 가는 우리들이 어떤 마음과 어떤 모습으로 그 길을 가고 서야 될 것인가?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 시편 84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난과 역경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찾으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찾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저 운동하는 데 심취해서 기쁨을 찾아보려고도 하고, 어떤 분들은 먹는 것을 가지고 기쁨을 찾아보려는 분도 있고,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통해서 기쁨을 찾기를 원하십니까? 좀 생각을 잘못한 분들은 도박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그저 술에 중독돼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이 미국에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잠깐의 어떤 기쁨을 줄진 몰라도 진정한 기쁨은 줄 수 없고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담보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로서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회복하며 찾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한마디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가 역경과 고통이 있는 이 땅에서도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비결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집에 거한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그저 신약의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을까? 주의 집 안에 거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회복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주의 집에 거하는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첫째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정말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바대로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행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마음도 움직이고 그의 생각도 또 그의 행동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를 먼저 마음에 담고 생각하고 또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먼저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인은 주의 장막이, 주의 집이 너무나도 사랑스럽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사실 이 표현은 단순히 어떤 건물을, 어떤 집을 사랑한다는 그 말은 지금 아닌 것입니다. 주의 장막을 사모한다는 이 말은 사실은 너무나 너무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기에 주님께서 거하시는 그 장막마저도 그립습니다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고향이 그리우시지 않습니까? 한국에 두고 온 고향. 우리가 가끔 보면 참 고향이 그립구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고향을 그리워한다는 것은 고향의 어떤 집, 고향의 산천을 그리워한다, 그립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그러나 정말 우리가 고향이 그립다는 그 의미는 그 고향에서 함께 삶을 나누고 또 함께 추억을 만들었던 친구들, 우리의 가족들, 그럴 때 우리가 고향이 그립다, 사람이 그립다는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고향을 떠올리면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집 뒤에 있던 감나무가 기억이 나시나요? 대개 고향 그러면 어머님이 그리워지지 않습니까? 어머님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향이 그립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머님의 품이 그리운 것이고 아버지의 인자했던 미소가 그리운 것, 그것이 바로 고향이 그립다 하는 그런 표현일 것입니다. 함께 뛰어놀던 그 길이 생각이 나고 친구들이 생각이 나고 함께 나누었던 추억이 묻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고향을 그리워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주의 장막이 사랑스럽다 하는 이 말은 그 주의 장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그립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순례자가 그토록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고 그 장막이 아니고 그 장막에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그립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례길을 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이 가장 큰 복이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될 복이 있다면 가장 큰 복, 가장 귀한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장막에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이 우리가 누려야 될 큰 복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의 복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복,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그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역경의 시절을 살아가고 끔찍한 이 시절을 살아가고 고난과 역경이 아픔이 있는 이곳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려야 될 가장 큰 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그 주의 집을 너무나 사모하고 사랑하기에 마치 병이 들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나 사모하기에 내가 이제 마치 병이 드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스스로 질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그리워서 병이 나보신 그런 적이 있으셨나요? 주의 전이 그리워서 그 일주일이 너무나도 길게 느껴졌던 그런 경험이 혹시 여러분들 있으셨나요? 아니면 오늘 이 아침에 올라오시면서 도대체 일주일은 이렇게 빨리 가는 거야? 혹시 이러고 오신 분 계셨나요?
너무나 주의 전이 그립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만나서 교제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찬양대로서 이 찬양의 사명을 맡은 것이 너무나 기뻐서 이 사명을 어떻게 하면 감당할까? 그런 그 안타까운 그리움이 우리 성도님들께 좀 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주중에 우리 삶 속에 성전을 그리워하고 성도들을 그리워하고 주의 전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을 그리워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복된 사람이라 생각을 합니다. 성도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많은 정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은 오늘 본문을 의지해서 볼 때에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고백 중에 가장 큰 고백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 꼭 해보십시오. 우리 부군이나 자녀들에게 당신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이만한 고백이 더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전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없이는 잠시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동행 없이는 한 걸음도 걸을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신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 얻는 그 부귀와 명예, 그것은 복이 아닌 것을 고백하는 신앙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오히려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고난 속에 함께 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복된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진정으로 복된 사람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기쁨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집에, 어느 집에 강도가 들었답니다. 강도가 들어서 집주인에게 흉기를 겨누고 고함을 지릅니다. 손들어! 주인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강도가, 여러분 도둑 맞은 경험 있으신가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손을 들으라 그러니까 주인이 손을 들었는데 오른손 한쪽만 딱 들었습니다. 근데 강도가 이제 화가 났습니다. 두 손을 다 들어야지 왜 한 손만 드냐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주인이 벌벌 떨면서 하는 말이 나는 신경통이 있어서 왼손을 못 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아마 50견이 왔는지. 그래서 신경통 때문에 왼손을 들 수 없다. 그래서 한 손만 들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강도가 갑자기 뭐라고? 신경통이 있다고? 그때 흉기를 내려놓으면서 하는 말이 사실 나도 지금 신경통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데 신경통에는 내가 해보니까 이런 방법이 좋더라고. 저런 방법이 좋더라고. 그 얘기를 하니까 또 이 집주인도 귀가 솔깃해서 신경통을 고칠 수 있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서로 치료의 방법을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밤새도록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강도도 자기가 들어왔던 목적을 상실하고 자기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그 사람과 신경통에 대해서 아마 이렇게 해보면 좋을 거다 뭐 얘기를 했답니다. 또 집주인도 상대가 강도라는 그 두려움을 다 잊어버리고 둘이 그 공통의 관심을 가지고 이제 밤새도록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오헬리라는 분의 단편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다가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이 무엇일까? 사랑은 관심이구나 하는 생각해 봅니다. 사랑은 누군가의 같은 그 공동의 관심사를 발견하는 것이 사랑이구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누군가 그 공동되는 관심을 갖게 될 때 서로 친근감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람과 나누는 친근감, 관계 속에서 나누는 공통의 관심을 가질 때 우리가 기쁨을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관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관심하는 것을 우리가 관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들의 관심에 우리도 관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관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전에 관심을 가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의 길을 따라가는 순례자로서, 성도로서 기쁨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두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되자. 고맙습니다. 기쁨을 찾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순례자는 지금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순례의 길에서 안타까움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길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아픔의 순간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도와줄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도움이 될 수 없는 그 순간이지만 너무나 힘들어서 아무께도 도움을 구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만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정작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지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 아픕니다. 하나님 저 힘듭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생각하고 포기합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아는 것 중요합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연약하다는 것을 알고 그저 포기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는 안 되는 것보다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 것 같다. 이 문제는 불가능한 일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저 포기를 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아는 것 중요한 일인데 연약함을 깨달은 그 순간에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연약하냐 아니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물론 나는 연약하지만 그 연약해서 포기할 그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가야 될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힘들다고 포기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으로 낙심해서 포기할 수밖에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모두가 다 낙심할 그때에 주님께 그 낙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할 그때에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기도입니다. 오병이어밖에 없어서 절망할 그 순간에 그 연약한 것을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남게 하신 분이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요 기도입니다. 우리의 고난과 고통이, 우리의 문제가 주님께 맡겨지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산이 들려서 바다에 빠지기도 하고 오병이어의 연약한 것을 가지고도 5,000명이 먹고도 남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 능력을 힘입는 것이 바로 기도요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능력의 주님을 앞에 놓고도 포기하고 맙니다. 주님께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은 고통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 복된 사람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비록 처절한 문제와 아픔 속에 고통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문제투성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문제의 삶의 투성의 삶 속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나가 부르짖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심으로 기쁨을 회복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쁨을 찾기 위한 세 번째 방법은 주를 찬송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순례자가 하나님의 집에 거하기를 원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찬양할 수 있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4절과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낫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보금자리를 틀고 새끼를 먹이고 있는 참새와 제비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서 살기를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순례자가 원하는 것은 항상 주를 찬송하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라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 고통과 아픔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지금 눈물의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은혜의 샘물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감격 때문에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고난과 역경의 삶 속에서도 감격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사람이 성숙한 성도입니다. 찬양하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그래서 찬양하면서 불평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우리 찬양대는 감사함으로 찬양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것이, 찬양하는 것이 기쁨을 회복하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노르웨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노르웨이에 전해오는 한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 사탄이 지구에 내려와서 하필 그 노르웨이 땅에다가 창고를 지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창고에 사탄이 각종 자기의 무기들을 담아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미움, 슬픔, 눈물, 저주, 악함, 분노, 이런 그 씨앗들을 그 창고에 가득 담아놨다고 합니다. 근데 이 씨앗들이 너무나 강력한 씨앗이어서 누구의 마음속에 들어가든지 그저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아주 그런 사탄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노르웨이에 있는 한 동네만은 그 씨앗들이 발을 붙이지 못했답니다. 그 씨앗들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저 그 한 동네만 그저 그 사탄의 영향권 안에 빠지지 않았는데, 그 동네의 이름이 기쁨이라는 동네였답니다. 기쁨. 그래서 어떤 그 슬픔과 절망적인 처지에서도 그들은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사탄의 씨앗들이 발을 붙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역사를 물리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옆으로 지나가주는 차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차가 와서 받지 않고 갔으니까 감사할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나도 황당한 일들을 겪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상하게 지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처럼 오늘 이 아침에 주예전에 올라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감사할 일입니다. 늘 만나는 성도님들 계속해서 만날 수 있다는 것, 감사할 일입니다. 작은 것부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에서 노르웨이에 한 속담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 속담이 무엇인가 하면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앗을 뿌릴 수 없다 하는 그런 속담이 생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복입니까? 무엇이 기쁨을 회복하는 길입니까? 우리의 생에 어려움이 없다는 것, 그것이 뭐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복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감사하며 기쁘게 살길 원하십니까? 원망하며 불평하며 기쁨을 빼앗기고 살길 원하십니까? 우리의 입술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감사하는 말, 찬양하는 노래가 울려 퍼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으로 기쁨을 회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눈물의 골짜기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떤 사람들은 실망하고 생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구나 다 고통 없는 평안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사랑할 만하면 사랑하고 감사할 만한 일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사람들도 하는 일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좀 달라야 되겠습니다. 고통도 있고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정말 진정 복을 누리는, 진정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전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너무나도 사모하기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이 무엇인가를 그리워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고통과 내 절망의 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며 감사함으로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절망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슬픔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과 절망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힘입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우울하고 우리의 형편이 열악해서 기쁘지 않은 성탄절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그렇기에 이 어둠을 밝히는 주님의 빛이 더욱 환할 수 있다는 소망이 이번 성탄절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고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슬픔과 아픔 속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슬픔과 아픔을 극복하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조건이 열악하고 우울해서 우울한 성탄절이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고통이 있고 절망이 있기에 주님의 오심이 더욱더 강한 빛이요 큰 기쁨인 것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재촉하셔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은 영원한 복도 아니요 진정한 기쁨을 줄 수 없는 복임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저희들에게 주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마음과 정성을 다해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이 예물에 담겨진 저희들의 마음과 함께 받으셔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지는 예물 될 수 있도록 구별해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고도 부족함을 생각하며 머리 숙인 귀한 자녀들을 기억해 주셔서 그들의 삶이 곤고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물질의 복도 허락해 주심으로 물질로 많은 사람들을 돌아보며 아버지 앞에 더욱더 봉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신 성도님들 좌우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도 하셨고 저도 설교 가운데 언급했지만 우리 모두가 다 안전에 거할 수 있도록 늘 조심하시고 또 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EM에 있는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교회 학교에 있는 자녀들 위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지금 한국 학교 우리 자녀들이 이제 종강을 하면서 잠깐 나와서 헌금성도 했는데 뭐 발표할 게 더 있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달라 그래서 우리 재롱 잔치 겸 우리 한번 우리 아이들을 한번 보시고 그동안 이제 이 영어권에 있는 아이들이 한국어를 공부했는데 얼마만큼 좀 잘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순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이거 시작하기 전에 이번 가을 학기 동안 수고하신 우리 선생님들하고 또 도와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간단히 소개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학교가 지금 느낌으로는 토대가 잡혀가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많이 발견한 한 학기였는데 그것에 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기초반 선생님 장은경 선생님 일어나 주세요. 안 계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초반 1, 2에 우리 권지윤 선생님하고 전도사님 일어나 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중급반 선생님이신 오재화 집사님, 그리고 또 두 분이 더 계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마음으로 또 특별 활동 때 특히 신경을 많이 써주신 우리 허정열 교장 선생님하고 김관중 장로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허 권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14년 전에 우리 한국학교가 끝나면서 학기가 끝날 때마다 조그마한 잡지 비슷한 걸 발행을 했대요. 그래서 이름이 안디옥 동산이라는 잡지가 있었다는데 중간에 스탑이 됐어요. 근데 이번에 끝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학생들이 그 수업 시간에 했던 활동 상황들, 또 도와주셨던 분들, 또 한국학교에 바라는 글들 가진 분들이 계셔가지고 한 14년 만에 이걸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사무실에 있거든요. 이것의 목적은 뭐냐?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했던 활동상 그것하고 또 하나 좋은 점은 2011년 가을 학기를 하면서 제가 1000명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우리 한글학교에 오셔서 그 교육을 받으시면 좋겠다고. 1000명의 편지를 보냈는데 3명이 왔습니다. 1000명에 대한 보답으로. 나머지 40명이 넘는 학생들은 주위에 계신 분들이 소개해 주시고 데리고 와가지고 학생 수가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활동사항 외에도 뒤에 보시면
봄학기 그 학교 관한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사무실에 가져가셔가지고 주위에 계신 분들이나 또 관심 있는 분들을 우리 한글학교로 인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글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열정적이시고 아까 그 헌금 시간에 했던 그 동요를 특별활동 시간에 3번 정도 연습한 거거든요. 그만큼 열정이 있고 학생들을 가르치니까 이제 되니까 학생들 보내주시면 고맙겠고요. 이제부터 이제 하나 또 보여드릴 건 뭐냐면 우리 오재화 집사님이 그 가장 상급반인 중급반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하셨고 학생들의 실력이 한 학기 동안을 통해서 얼마만큼 향상될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오 집사님 나오셔서 좀 진행 좀 해주실래요? 고맙습니다.
세상에서 누가 힘이 제일 센지 알아? 바로 나 바람이야. 어허, 그래? 해가 웃으며 말했어요. 못 믿겠으면 나랑 내기를 해볼까? 그때 한 나그네가 들판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저 사람의 외투를 벗기는 쪽이 이기는 걸로 하자. 바람은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먼저 입김을 불었어요. 훅, 훅. 나그네는 바람이 불어오자 외투를 꼭 붙잡았어요. 그것을 본 바람은 더 세게 입김을 불었어요. 훅, 쌩쌩. 나그네는 외투를 더 단단히 붙잡았어요. 아무리 바람이 세게 입김을 불어도 나그네의 외투는 결코 벗겨지진 않았어요. 아, 힘들어. 난 이제 그만할래. 바람이 물러나자 해가 났었어요. 이번엔 내 차례군. 내가 하는 걸 잘 봐. 해는 웃으며 따뜻한 햇빛을 비추기 시작했어요. 나그네는 햇빛이 비치자 단추를 풀렀어요. 해는 점점 더 뜨겁게 내리쬐었어요. 마침내 너무 더워서 참다 못한 나그네는 외투를 벗어 던졌어요. 바람아, 힘이 세다고 잘난 척하면 못 써. 해 말에 바람은 부끄러워 달아나 버렸답니다. 토끼와 거북. 햇볕이 쨍쨍 내리지는 어느 날 토끼가 거북을 보고 놀렸어요. 거북아, 넌 정말 걸음이 느리구나. 그러자 거북은 약이 올랐어요. 우리 누가 빠른지 경쟁해보자. 저 산꼭대기까지 먼저 가는 쪽이 이기는 거야. 좋아, 준비, 출발! 토끼는 깡충깡충 뛰어갔고 거북은 느리느리 기어갔어요. 느린 거북아, 날 쫓아와 보렴. 토끼는 한달음에 산 중턱까지 올라갔어요. 뒤돌아보니 거북은 아직도 산 아래에 있었어요. 한숨 자고 가도 되겠는걸. 토끼는 풀 위에 누워 쿨쿨 잠이 들었어요. 거북은 쉬지 않고 엉금엉금 산을 올라갔어요. 거북은 잠든 토끼를 지나 마침내 산꼭대기에 도착했어요. 만세, 내가 이겼다. 아니 뭐라고? 깜짝 놀라 잠이 깬 토끼는 허둥지둥 뛰어갔어요. 하지만 거북은 이미 산꼭대기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었어요. 느린 거북이 토끼를 이겼답니다. 욕심 많은 개. 어느 날 욕심 많은 개가 고기를 입에 물고 길을 가고 있었어요. 이 고기는 아무도 몰래 나 혼자 먹어야지. 잠시 후 욕심 많은 개는 개울 위에 놓인 다리를 건너게 되었어요. 욕심 많은 개는 다리 아래에 물속에서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개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 녀석도 고기를 입에 물고 있네. 저것도 빼앗아 먹어야지. 욕심 많은 개는 그 개를 향해 큰 소리로 지저댔어요. 야, 그 고기 내놔. 왕왕. 순간 욕심 많은 개가 물고 있던 고기가 물속으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제야 욕심 많은 개는 물에 비친 개가 자기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광고도 다 하셨지만 우리 한국학교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자녀들 보내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시대에서 우리 이중 언어의 능력을 가지고 주역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기도해 주시고 자녀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학교 교사님들 많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은 특별히 세교 환영회를 우리 교회 좀 준비하는 관계로 인해서 한 주 더 연기해서 30일 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10가정 정도가 해당이 되시는데 우리가 정성껏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참여하셔서 우리 신교 시간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박상건 목사님 가정이 이렇게
또 예배 참석하셔서 방문해 주셨는데요. 오늘 또 나오셨습니다. 지금 우리 박상건 목사님, 또 우리 신현태 목사님, 우리 장신대에서 공부하시고 목회 사역 하시다가 이 인근에 있는 신학대학에 지금 유학 오신 분들인데 저희 교회 나오시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두 분 한번 일어나 주실까요? 사모님들은 아마 잠옷실에 계실 것 같은데 우리 박 목사님, 신 목사님 한번 일어나 주시죠. 우리 성도님들 격려해 주시고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저도 짧지만 유학생활 해보니까 모든 게 다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기억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이게 다 선교입니다. 우리 앞으로 한국이건 미국이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실 목사님들을 우리 교회에 계시는 동안 우리가 또 잘 보살펴 드리면 그 일도 하나님께 복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또 우리 그 천선옥 권사님 한국 가셨는데 한국보다 여기가 얼마나 그리우신지 인터넷에 우리 홈페이지에도 글도 주시고 그랬는데 이번 주간에 또 오셔서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시면 또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특별히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요. 우리 김광희 집사님 한국 다녀오셔서 바로 또 수술하셨는데 힘드실 텐데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잘 회복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서동숙 권사님도 지금 수술 받고 사실 좀 힘드실 텐데 눈 수술 받으셨기 때문에 오늘 힘드실 텐데 또 성가대 앉으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건강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현정 권사님 지난 14일 날 한국 시간으로 14일 날 마지막 체크를 받으셨는데 이제 건강이 온전해지셔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되셔서 아마 20일쯤에 미국에 도착하실 것 같습니다. 그동안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오시면 또 잘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서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그 신약 통독자를 우리가 지금 신약을 함께 통독하고 계시는데 우리 그 명단에 있는 대로 이재철 장로님, 상영자 권사님, 오기란 권사님, 오영자 권사님 일독을 탁 끝내셔서 벌써 서류를 내셨습니다. 우리가 좋은 선물 준비할 텐데요. 연말 가기 전까지 이번에 신약을 잘 읽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거 훈련하셔야 내년에 신구약 통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 되사 늘 계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셔서 주의 은혜 아래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주의 전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를 위해 섬긴 귀한 종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이제 교회를 위하여 성탄의 트리를 만드신 귀한 손길들도 있사옵고 그 성탄의 추리에 또 아름다운 장식으로 이제 기쁨을 더하는 주의 자녀들도 있사옵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은밀히 주의 자녀들의 식사를 준비하는 손길도 있사옵고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저희들에게 큰 기쁨이 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특별히 유학 중에 저희 교회를 방문하며 예배 참여하는 귀한 종들을 기억해 주옵시고 그들이 이곳에서 강건함으로 주의 훈련의 과정을 잘 감당하여 장차 하나님 나라를 위해 크게 쓰임 받으며 이 땅의 성도들을 위로하는 진실한 교역자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계시는 귀한 성도들을 기억해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강건함으로 이제 주를 위해 충성하며 가정을 위해 수고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슬픔을 당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슬픔이 우리의 고통이와 아픔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고통과 아픔 속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주의 전을 사모함으로 늘 아버지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 학교를 기억해 주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제 모국어를 가르치는 그 사명이 바로 귀한 사명임을 저희들이 깨닫고 합력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위로하심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이 고통과 아픔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감사함으로 이 땅을 살아갈 것을 마음에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